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 남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허영의 시장의 세 번째 테마로 들어가는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아야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속에 안에 있는 죄를 잘 분간을 못하는 게 보여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테마의 내용은 이제 저들이 재판을 해서 믿음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스스로 잘하는 믿음의 씨를 누가 죽이겠어?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 죄가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이 죽이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허영의 시장은 순례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 있는 자를 계속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됐죠. 즉 구원받지 않은 자들의 속에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한결같이 믿음 있는 자를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미워해요. 그 속에 죄는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 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 길로 인도하는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악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가만히 보면은 자기 안에 불만거리 하나 생기면 그걸 반드시 제가 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옮겨 전이를 시켜요. 그래서 죄가 플러스 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대면교회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수가 많아져서 복음이 복음되는 일에 생명이 생명되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읽고 가고 싶은데 이걸 하다 보면은 시간이 10분 이상 15분 걸릴 것 같아. 집에 가서 반드시 축제를 읽으세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267장 첫 번째. 성실의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그래요. 이제 재판을 하는 가운데에 질투하고 그 다음에 미신하고 아첨꾼이 나타나서 크리스찬을 막 한마디로 말해서 막 질책을 하고 쟤는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나중에 이제 이 성실이가 담대함을 가지고 저들 앞에 서서 자기 변호를 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3절부터 자, 읽으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지금 베드로의 말에 저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가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먼저 답이 나와야 돼. 그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8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9장 8절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라. 그래서 이 담대함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담대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단어 담대함은, 보통 사람들의 담대함은요, 어떤 담대함이 있냐면 어떤 목적이 있어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라고 세워놓으면 어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자기 뜻을 펼쳐낼 수는 있습니다. 성격상, 목적상. 그러나 여기서 인간은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법정 앞에서 담대한 사람 별로 못 봅니다. 법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담대함이라는 거는요, 이 죄와 사망에서, 이 세상에서 이긴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뜻 속에는 죄와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원수를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들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면 내가 담대하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법정 앞에서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 지금 성실이가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충만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저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죽음도 개의치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거는 성령이 그 안에서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담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 누가, 법정 앞에 담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 털어서 몸지 안 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들이.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세상에 대하여 이긴 자고,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담대하게 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찬 성실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담대함이 나왔다. 결국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왜 그렇게 담대하지 못해? 육신의 생각으로 하니까 담대할 수가 없어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성령이 하시는 게 사역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이 누구께로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거룩한 삶을 미워한대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 20절. 다 찾아서 읽으세요. 자,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지금 헤롯이 요한이 두려운 거예요. 왜?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느꼈기 때문에. 근데 헤롯이 뭐예요? 지금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죄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룩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저절로 그 안에 영이 두려워서 싫어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은 빛으로 오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올까 봐 두려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타나는 죄가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질투를 합니다. 왜 질투를 하냐? 선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내죠. 그러나 지금 세상 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굴복을 합니까? 절대 안 하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야. 여전히 누구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정과 욕심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좀 더 잘해서 내가 주인 되고 싶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고 싶다. 아까도 이제 청지기 얘기 잠깐 하시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고 우리 자신들을 여러분들을 비춰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돼. 그 담대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죄가 드러났다면 회개해야 돼요. 근데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걸 먼저 해결하세요. 질투라는 거는 세상 질투가 있고 하나님의 질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세상 질투는 어떤 거냐면 자기보다 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이거를 용납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도 역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질투는 죄를 짓는 걸 싫어하는 거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질투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징계하신 거잖아요. 그런 질투하고
육신의 죄 가운데 하는 그런 질투는 여전히 그 죄로 인하여 어떻게 의인도 용납을 못해. 그 죄가 여러분들 안에 질투가.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의인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신이라고 그래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영적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 교류하는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종교적 예식이나 의식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런 자들이 싫은 거예요. 또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왜 기도가 더 커지냐? 왜 막 찬양을 더 크게 하고 울고 막 그러냐? 뭐 이런 게 용납을 조용히 그 규례대로 법도대로 왜 안 되냐? 왜 10분 안에 안 끝났냐? 왜 막 순서가 달라졌느냐? 이러면서 이 미신적인 종교 생활, 기복적인 종교 생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기류의 법도를 알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질서 안에서 움직여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 없어요. 미꾸라지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고개 내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질서를 세워가야 돼. 안 그러면 이게 우죽순으로 여러분들 죄들이 막 쏟아 올라오잖아. 그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 정리시켜야 돼. 우리나라는 이 잔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가보니까 다 잔디 문화야. 그래서 그거를 때가 되면 다 잔디를 깎아줘야 돼. 그거 안 깎으면 법으로 걸려요. 벌금 내야 돼. 그래서 잔디를 항상,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알바생들 중에 잔디 깎는 알바들이 많아요. 그 잔디를 깎아줘야 돼. 여러분들 안에 우후죽순으로 나는 그런 죄들을 때로는 정리정돈 해줘야 돼. 안 되면 이게 또 어디로 가? 또 산으로 가. 자기 좋은 의견에 소견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질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질서가 질서가 생겨지고 흑암이 어떻게 해요? 빛이 옴으로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교회에 이제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되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든 저기든 이곳이든 무슨 일을 하든 거기에 하나님의 빛과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 성령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내려놔야 돼. 우리의 주인은 영원한 우리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세상은 싫어한다. 그리고 또 아첨꾼이 있네. 자, 아까 제가 언뜻 얘기했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한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죄를 어느 정도 싫어하냐면 그냥 싫은 거예요. 죄가. 그렇다면 마귀도 선이 그냥 싫은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그러죠.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나를 향한 믿음의 고백들을 해주세요. 괜찮아, 할 수 있어 하면 돼. 또 새 힘을 주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계속 우리의 믿음의 이 보존을 위해서 계속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귀 아첨꾼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계속 물 뿌려요. 누구의 변호자가 되어줘서? 죄의 변호자가 되어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안에 뭐가 자꾸 나와서 자기를 변호하는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만약에 그 변호한다면 빨리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 스스로에서도 딱 입 다물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죄는 계속 나와서 죄의 아첨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의 아첨꾼 될래? 죄의 아첨꾼 될래? 그러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고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는 입을 딱 다물어야 돼. 우리의 의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변호해야 돼요. 성령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가정이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의 지지를 받고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지지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아첨꾼, 미신적인 어떤 종교 행위, 그 다음에 질투심, 이거는 이미 패배자예요. 절대 키우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답을 봅시다.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의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까 얘기했지. 누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야? 죄인들이 의인을 막 질투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질투수 생기면 막 그 사람 그냥 두고 싶어요? 그 정도로 의인을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 안에 질투심이. 이해가 돼요? 그 질투심은 죄거든, 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의인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게 같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없음이야.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까? 그 안에 분리들 일어나는 그 죄악의 질투심이 여러분 안에 발동을 합니까? 그러면 의인을 죽인다고. 알았으면 오늘부터 철저히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알았죠? 자, 세 번째. 로마 카톨릭에는 미신과 같은 예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상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카톨릭에는 의식이 많죠. 우리 교회도 의식을 많이 이렇게 행동하죠. 의식을 많이 만들어 가죠. 근데 우리는 그게 많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 조금 경건하다고 이 하나님 앞에, 근데 그 거룩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된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아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한 예배를 조금은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의무를 가르쳐 지키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부모 앞에서 우리 자녀들이 어른 앞에서 예의 범절을 갖추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우리가 예배 시간이나 가정 시간이라 그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그곳에 법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안전하게 하는 율법적 행위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지금 하나님 자녀에게 된 권세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지금 누구랑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돼? 소통이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 역할이 이제 비로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영으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리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런 사람들은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교회 안에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의식을 너무 따져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 물론 그건 당연한 거고, 알았어요? 근데 교회 안에는 불신자도 있고 육적 그리스도인도 있고 영적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예배자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지만, 교회에서 이 예배에 그래서 중심된 이 모든 행사나 그리고 의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신학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찬양도 뭐예요? 믿음의 수준에 맞게. 오늘도 찬양이 참 영광이 됐는데 우리 찬양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더 믿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영향이 뭐예요? 교회 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찬양하다가도 애통하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은 그거는 세상 믿지 않는 자만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그 질서와 그 뭐예요? 규례가, 의식이 먼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보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따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예요. 영적 질서. 그래서 정말 예배하다가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것은 최고의 은혜지요. 그것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안에, 그래서 삶의 예배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야. 근데 아무나 삶이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이걸 따라하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안 된 사람이 따라하게 하다가 어떻게 교회 집에서도 어디서도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찾지 않는 이런 일들은 오히려 역행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라는 이 의식과 이런 규례와 이런 법도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아멘. 자, 한번 답을 봅시다. 미신이 고발하는 것은 개혁교회가 로마 카톨릭교회 예배에 대해 지적한 것에 반발하는 말이다. 개혁교회는 로마 카톨릭교회 예배를 미신적이며 우상적인 것으로 규정하였다. 그 이유는 그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안하여 놓은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다. 진정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다. 진리 가운데 예배했다라는 말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진정한 예배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예배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바른 예배로 인도하죠. 그러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의식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 미신일수록 의식 무지 강조하죠. 여러분 옛날 미신 경험 많이 했잖아. 그렇죠?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는 거나 불교 쪽이나 막 의식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우리는 질서대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우리의 편리대로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자 저기서 예배하자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면 아니다.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은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우상적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여에서 오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모르고 믿음도 없는데 자꾸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이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지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육적인 상태도 봅시다. 우리가 전문가를 왜 두니까? 그 전문가 박박사라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 전문가 속에 최고봉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그 전문가가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잘 보고 듣고 배울 필요는 있겠지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육적으로도 아직 모르고 영적으로도 모른다면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울 우리의 마음을 열면 되는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고 그리고 자기 방어와 합리화에 빠져 있는 상태는 안타까운 사실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오히려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난 자의 말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냐면 그 안에 선, 질서, 그래서 너희들의 직분자들의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돼 있죠.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하는 거지. 아무나 믿음 없는데 법 없이 막 나이 많은 사람한테 순종하라는 뜻이 아니야. 믿음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큰 자는 그걸 알기 때문에 다스려 지켜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우고 익혀서 자기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한 단계 올라가야 업그레이드 돼야 여러분들이 큰 자가 되지요. 근데 그 안에 열등감은 자꾸 패배의식으로 가게 만들고 우월감은 자꾸 크고자 하고 이 두 개가 항상 여러분들 안에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원수들이야. 그래서 우월감 생기면 겸손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열등감에 빠지면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결국은 지식을 누가 줘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 지식은 배워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누가 줍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는 성령의 지혜의 은사가 와야 돼요. 그게 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제자들이 말씀을 잘 못 깨달아.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그때서 믿어지고 깨달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우리를 믿어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안 와요. 배운다고 안 옵니다. 그 지식이 그래서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교가 세계에서 첫 번째 세워진 대학이라고 신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왜 처음에 모였는 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알자. 그래서 모인 스타디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학이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 모르니까 배우고 싶어하고 네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 같이 나눠보자. 좋은 의도였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데에서 학문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더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말한 거 그 분간 못해. 왜요? 믿음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확신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이거는 학문을 세상에서 박박사가 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은.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허락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을 전하는 게 지식이지 배워서 지식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지식 달라고 막 그걸 막 깨달으려고 애쓰지 말고 믿어진 거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세상 가운데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을 예배에 포함시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말입니까? 자,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은 저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만들어 간 사이에 저런 짓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법이 그들 안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지는 하나님도 모르고 지도자의 뜻도 모르면 무지는 결국은 죄를 짓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 뜻대로 가는 게,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제2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 너희의 뭐예요? 너희의 뜻대로 그랬잖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우상 숭배예요. 뭐 우상 숭배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이미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잖아.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나는 뭔데요? 여러분은 죄인이요, 그냥. 그걸 빨리 인지가 돼야 돼.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게서 나오는 거는 선이 하나도 없고 악만 행하는구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난 지금 훈련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근원이에요, 근본.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내 뜻대로 되다가 안 될 때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우상 숭배라니까. 처음부터 누구 뜻대로 해요? 나 부인해야지. 나라는 존재는 확실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언제나 저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질서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여기서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직 온전치 못하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익숙해져 있었어? 저는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건 아니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거는 죄가 그렇게 일을 했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습관되어 살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고. 그러나 그렇게 사는 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옛 자아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고 육신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 오늘도 여러분 안에서 막 두 마음이 싸우고 있고 막 죽이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1000번만 얘기해. 그러면 그 안에 죄가 죽어. 그 작업도 안 했잖아. 그 작업을 해야만이 말씀의 순종자가 되기 시작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힘듭니까? 가장 불쌍해.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순종하는 사람은 오히려 감사가 되지만. 그래서 우상 숭배는 여러분들 안에 죄를 계속 짓는 그 자체.
내 맘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게 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이제 죄를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믿음의 부모 말에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도 여러분들이 죄를 모르면,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들은 진짜 자식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나야 자식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지. 안 그러면 자식들은 지금 소경인 상태고 잘 모르는데 부모만 믿고 따라가는데 다 어디로 가? 잘못 인도하면 죄로 인도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죄로 가는 것도 끄집어 당겨서 의의 길로 가게 만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아멘이죠?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합니다. 자, 답을 봅시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벗어난 자들은 예배를 타락시키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예배를 우상적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고안한 예배는 인간이 고안한 예배래. 성령을 통해서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으로 한 게 인간이 고안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의와 거룩함이에요. 근데 뭘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스스로가 주도권을 갖고 움직이려고 하는 악한 소용인 거예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세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의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과는 절대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들어 놓은 선을 예배하는 우상적인 예배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돕는 모든 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30분 전부터 최소한이야. 30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고 반주를 해야 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을 인식 작용도 없이 한다? 나는 그게 가장 마음이 아파.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아신단 말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이라도 먹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거기서 출발을 해야지요. 우리 구원을 이루기까지 오늘도 이 선한 싸움을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안에 죄 지지 마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런 죄인들에게 절대 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이들 안에서 구원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보여 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잔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끝난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트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리.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주와 함께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잘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줄 믿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꼭 붙잡고 놓지 않고 그 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